우리의 마음에는 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또 감정적인 기능이 있고요. 또 의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지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지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행동하는 그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그리 중요한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한 50명 넘게 렘넌트 포함해서 여러분이 집중 합숙 훈련을 받았는데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참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의지적인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 가족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도 포기하고 3일 동안 여러분이 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참여하셨죠. 근데 한 3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 받고 포럼하면서 많은 영적 상태가 치유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했죠. 우리는 이제 같이 자고는 안 했는데 원래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하루 종일 이렇게 포럼해야 되는데 우리는 강의 끝나고 포럼하고 강의 끝나고 포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었죠.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 상태를 뒤집어 버립니다. 갈아엎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정돈해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갱신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포럼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그 어떻게 추석 명절에 가정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자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의 의지적인 기능이 이제 활발하게 발휘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합숙받은 분들은 영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준 숙제, 미션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또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숙제 체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 상태 유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한 영적 전투를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에게 임한 거죠. 나에게 임했단 말은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영육의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임하셔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이 마음에서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우리 계속 봅니다만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게 아니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7가지 질문하라 했죠. 합숙 때 구원에 관한 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답은 이번에 메시지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정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다 이정표가 있습니다. 요즘 뭐 시대가 얼마 좋은지 뭐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내비 거리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합니까? 너무 편리해요.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 아가씨가 안내하잖아요. 이리가 그걸 내비 거리라는데 내비 걸 말 잘 들어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 처음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 딱 작동시켜야 되겠죠. 우리 인생 여정을 가는데 이정표를 탁 따라가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시작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저 막강한 로마 복음화 그 이정표를 쫙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세요.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망대와 보호자의 여정과 절대 이정표를 각인시키라. 각인시키라. 이번에 10시간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는데 말씀을 각인시키라고 내가 미션을 준 거예요. 숙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각인 안 시키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계속 뿌리내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체질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사실 복음 체질로 끝나잖아요. 왜 사람들이 율법에 빠지느냐? 시작이 율법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율법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불신앙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복음의 망대를 딱 세워놓고 이번에 여러분 가정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 망대, 사단의 망대 어느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불신자 남편이 여러분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정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 방들을 꺾어버렸어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의 의지적인 기능이 이게 확 활발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마음먹기 달다 소리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율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한 국가에는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법을 무시한다, 무법천지해야 되겠죠. 사회에 큰 혼란이 오겠죠.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법이 없으면. 그 법인지 몰라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왜 율법을 주었습니까? 뭐가 죄인지 몰라요.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탁 준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 했는데 법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모든 율법을 폐해버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법이니까. 그래서 오늘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 돼. 이래가지고 율법이 뭐가 되는가? 초동교사가 되어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뭐가 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27절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그럼 28절에 보세요. 이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잡은 언약 성구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니까 저기는 완전히 묶여 있거든요. 매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왕조 시대를 겪고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왕조 시대죠, 보면. 김일성이 왕국을 세워놓은 나라예요.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대량 탈북한다네요. 대량. 전에는 탈북하면 중국에서 잡아가지고 북한 보냈잖아요. 이제는 안 보낸대. 이게 뭔가 변화가 온 거예요. 왜 탈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정신병자로 봅니다만은 북한은 어려워요. 살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탈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해방. 율법에 매였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건져내셨다면 하나님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참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산다는 자체가 이런 엄청난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단 여러분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다니까요. 율법의 행위를 자꾸 따라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거나 복음이 있어도 율법이 복음을 눌러가지고 율법이 주인 행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말고 율법의 종의 사람의 자유로 하나님의 자유 신분을 체인지했는데 바꿔줬는데 왜 다시 율법에 종사를 하려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나오죠. 430년 동안 애국 종사를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해방시켰잖아요. 출애굽.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갈 수가 없어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건너갈 수 없어요. 이래서 그 장정만 120만 명인가 해가지고 그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꼼짝없이 홍해 앞에서 죽게 생겼어요. 애국 군대들이 잡으러 뒤에서 옵니다. 막 마차 타고 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때 머리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머리 쓴 거요.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으면 그걸 끝내야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잖아요. 좋은 머리가 거기 쓰이면 안 돼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왜? 우리 여기서 죽는다.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차라리 다시 애국 가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자. 이래.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애국 가면 살지요. 뭐 거기 국물도 먹고 뭐. 차라리 여기 죽는 것보다가. 그 머리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을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그걸 모세가 대변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 입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잖아요. 우리는 때론 믿음보다 자꾸 과거 체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필사하시고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방방 뛰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아무 염려하지 말라. 기도해.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믿음을 주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믿음으로 받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 유업을 우리는 자손만대로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후대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의 생을 거는 이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1세대 당대는 뭐 한 50년 후에 이 땅에 없어요. 2030, 2080 시대 주역은 렘넌트라니까요.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 그 이으신 거예요. 교회 세 가지 뜰 이건 반드시 회복돼야 돼. 안 그러면 우리 후대는 소망 없어요. 소망 없다니까요. 이걸 교회가 생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 따라 가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이거는 언약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세 가지 뜰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발자취를 남겨줘야 돼요. 후대들이 뭘 보고 따라갑니까? 뭐 발자취가 있을 테니까 발자취.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남겨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합숙 때 준 미션 있죠. 성구 필사하시라 했고요. 필사하셔야 됩니다. 복음 성구 30개 암송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확인하는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1개 이상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30명 제자 찾아놓고 지구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0명 제자 찾기 전에는 하나님 나는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담대히 고백하세요. 몸이 아플 때마다 난 지금 죽으면 안 돼요 하세요. 30명 제자 아직 못 찾았으니까 찾아놓고 갈 거니까 하나님이 내 영육을 강건하게 만들어 달라 기도하세요. 자,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업이 부업입니다. 부업. 여러분 주업이 뭔지 압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주업이 세계복음화. 주부를 바꾸면 안 돼요? 주부를 바꾸면. 여러분 생업은 부업이에요. 부업을 왜 해야 되냐? 세계복음화가 주업이기 때문에 주부를 바꾸지 말고 반드시 이 말씀 따라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라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쓰실 겁니다. 제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먹는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제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죽는 날이 끝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전도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응답이 안 올 때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필사하셔야 되고요. 묵상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꼭 필사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계속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서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럼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응답 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 응답 오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거 다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야.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상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됐죠?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응답이 와요. 언제 올까요?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서 60장 22절.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하다.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엄청난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신분이 바뀌었고 나는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 마음에 여러분 지정의 이게 작동해야 된다니까요.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동한다. 전부 다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다 말씀을 넉넉히 채워놓으세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좀 나쁜 말로 인간 되려면요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했어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니까 나 좀 인간 된 것 같아요. 불신자로 30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고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새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이 역사하실 겁니다.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다. 어떤 문제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문제 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확실한 원색복음을 탁 잡고 가세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다 버려요. 그거 다 배설물이야. 바울은 배설물이었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 버리라 했어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여러분이 남은 생의 마스터 키 그리스도. 이거 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걸 놓쳐가지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내일도 누리고 모레도 누리고 평생 복음 누리시다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